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를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의 브랜드 관리실에서 20세에서 50세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80세라고 하는 나이로 가정을 하고 통계를 발표했는데,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약 8시간, 그래서 8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26년 6개월 동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먹고 마시는 시간이 2.6시간, 날 연수로 계산하면 9년 정도, 그 다음에 하루 평균 자는 시간을 따지면 한 22년 정도, 그리고 하루 평균 걱정하는 시간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걱정을 한다고 하고, 그걸 연수로 치면 10년 정도 사람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루에는 그러면 얼마나 웃느냐라고 할 때 86초, 하루에 86초, 그리고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80년을 사는데 30일 동안만 웃는다고 합니다. 많이 웃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0년 중에서 22년이라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면 실제로 5분의 1 정도를 80년을 살면서 걱정하는 시간으로 다 보내는 것이고, 웃는 시간의 130배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하루에 성인이 평균 10번 정도로 웃고 1.8% 정도는 단 한 번도 하루에 웃을 일이 없어서 웃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500명 중에 한 85% 정도가 웃음과 행복은 비례한다. 그래서 많이 웃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을 때 누가 더 많이 걱정을 할까라고 할 때 여성들이 더 많이 걱정을 하고 1시간 정도 더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여성들이 걱정할 일이 많죠. 남편 보면 걱정스럽고 애들 보면 걱정스럽고, 그리고 연령대를 구분해 봤을 때 어느 몇 세 나이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을 하냐 하면 젊으면 젊을수록 더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의 사람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30대, 40대 이런 순으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야, 젊은 애들 너네가 뭐 그렇게 걱정할 게 많이 있어?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너희가 뭐 자식이 있긴 하니, 뭐 딸린 가족이 있긴 하니 책임질 사람들이 많니? 라고 하지만 20대 사람들은 너무나 해야 될 것도 많고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많은 세월을 살아봤기 때문에 많이 연단도 되어 있고 훈련도 되어 있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기의 갈 방향과 미래도 설정이 되어 있고, 하는 일에도 그렇게 흔들림이 없는데 20대 아이들은 많은 것들이 걱정입니다. 뭘 해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느냐, 이런 걱정들이 20대가 굉장히 많고 걱정하는 시간들도 훨씬 더 많으니 우리 어른들이 이 부분들을 함께 공감을 해주셔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20대, 30대 우리 청년들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잘할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 내 미래가 밝을 거라 말씀해 주시고 정말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속에 아무리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싶다고 하셔도 참으시고 우리 청년들 볼 때마다 잘할 수 있어, 너의 미래는 밝을 거야 라고 힘과 격려를 주셔서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 격려를 받고 교회 안에서 따뜻한 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걱정하고 모든 세대가 걱정하고 모든 시대에 걱정이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걱정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세상이 가지지 않는 그 기쁨이, 평화가, 행복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정말 실제로 초대교회 안에
그런 기쁨과 열정과 소망과 희망이 초대교회 안에 정말 많이 넘쳐나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도 되어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 환경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죠. 로마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람들 세금도 너무 많이 걷어가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항상 걱정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군인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던 그때에 소망이 있을까? 정말 이 로마에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스라엘 그 문화와 배경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정말 그들이 가지지 않은 소망과 기쁨의 모습들을 그 초대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소망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기쁨은 정말 혼자 가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누어야 하고 혼자 가질 수 없는 그런 기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8장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말씀이 바로 앞에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안에서 우리 유대교가 잘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성전, 우리가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성전,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심으로 인해서 성전도 불안하고 율법도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데, 그 유대 사람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도 반박을 못하는 것이에요. 쭉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과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항은 하지 못하고 그 말이 그냥 듣기 싫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냥 이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이 정도 약간 좀 소극적인 대응만 했을 뿐인데, 이 스데반 설교를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논리와 그들이 말하는 이 교리와 그들이 말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 만약에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의 말씀을 계속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근간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율법도 성전도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런 그들의 교리와 사상이 두려워서 적극적으로 박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교회에 12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박해를 통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우리가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 끝에까지 가서 이 말씀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라고 하셨죠. 그전에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자기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이렇게 머물러 살고 있었고, 이 복음은 우리들만을 위한 말씀, 유대인들만을 위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박해를 통해서 믿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가서 흩어져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흩어져 나가서 뭐 했냐? 동일하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주는 진리이시다,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측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 믿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박해가 힘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모든 곳으로 흩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만 좋고 우리만 특권을 누리고 우리만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계시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되길 원하고 더 멀리 더 세상 밖으로 더 많은 더 다양한 민족과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도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한국 땅 안에 복음이 들어왔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여기까지 이 시대에 우리에까지 들려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안에 주시는 이 기쁨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만 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더불어 그들도 알길 원하고 그들도 그들의 귀에도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복된 소식이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만 갖지 마시고 우리의 입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발길, 눈길, 손길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된 말씀은 그 다음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5절까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사마리아 지역은 빌립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지역은 절대로 유대인이 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는 지역이고 유대가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두 사람은 서로 왕래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또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이 지역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 않고 이렇게 여리고라고 하는 땅을 지나서 밑을 향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아갈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하고 경멸하고 싫어하고 그들과 함께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로부터 700년 전에 그 위쪽 지역에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수도이었고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사마리아 수도를 점령을 하고 10지파를 다 점령을 하고 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상당수를 다른 외국으로 다 보내게 되어지고 또 외국에 점령했던 사람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민족을 혼혈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안에 살고 있던 10지파의 소수의 무리가 다른 외국인 문화, 우상, 그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피가 섞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 남쪽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10지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순수한 하나님의 혈족과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봐왔지 같은 동족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서로의 악한 관계가 700년이나 넘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그 서로가 그것으로 인해서 원수처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자 이 사마리아 땅으로도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빌립 집사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빌립 집사님도 자기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같은 시선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들을 좀 싫어하고 예전에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그런 일제 식민지 시야에 있었다는 것들을 학교에 배우고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고 한일전을 하게 되어지면 남다른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한일전을 보고 있는 우리 아들을 볼 때 자기가 한 번도 일본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 내비치는 것을 보면서 참 교육이 무섭고 역사적으로는 이 역사의 어떤 배경들이 참 무섭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들이 사람을 대해야 될 톤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하는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아니면 한국의 어떤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는 싫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과 그 시선과 그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 지사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들도 가지 않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제외의 대상이 없이 모두 다 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이다. 그것이 나와 민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와 언어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시선으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 갖고 있는 한 영혼이다라는 그 시선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같은 마음과 같은 자세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해야 될 대상으로, 정말 섬겨야 될 대상으로, 화평을 이루어낼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대할 때 그런 마음과 대상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이 하나님의 기쁨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기쁨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여러분 복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6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빌립이 전하는 빌립의 말을 따르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타났던 현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됐던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올 때 그들 안에 붙어 있었던 수많은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죠.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영이 함께 계시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영이 함께하든지 선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그 심령 가운데 조명이 되어질 때,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 속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악한 영들이 그 존재와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 빛이 비춰질 때 다 악한 영들이 떠나갔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은 꼭 반드시 예전에는 꼭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회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런 형상들이 정말 교회 안에 자주 일어났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갔고, 또 하나는 중풍병자들, 환자들,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고 회복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영적인 문제들도 육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들을 이 다 해결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그 사람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전까지 그 사람들 심령 속에 악한 영혼이 그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얼만큼 부패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만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했었는지를,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병 나음을 잊기 전까지 그들의 질병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았었을지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들 가운데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낙심과 고통과 불안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얼굴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미소와 기쁨과 행복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 헬라 원어로 카라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이 언어를 플라톤이 만들었던 그 개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플라톤이 이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플라톤은 이 카라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사람들이 얻어야 될 참된 지혜 또 선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 그것을 플라톤은 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자기가 말은 했지만, 그리고 사람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참된 지혜와 선과 기쁨과 행복이 있지만 플라톤은 도달하지 못했죠.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이 카라라고 하는, 정말 사람이 궁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바로 이 카라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월자가 주시는 이 기쁨이야말로 카라,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인간들이 느끼는 유한한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얻어지고 해결되어질 때 찾아오는 일순간이나 유한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초월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기쁨이고 초월자가 근원이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어떻게 보면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소멸되지 않고 유한하지도 않고 영원히 여러분 마음속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마치 한강의 근원에서 나오는 그 마르지 않는 샘처럼 여러분 영혼 안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넘치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역경과 힘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느끼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 에너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정치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그를 공회에다 잡아놓고 그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가 확신과 기쁨에 차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났고 내가 경험하였고 내가 느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사람의 말씀을 더 듣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 생명을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그런 확신과 그런 기쁨이 어디서 나왔느냐? 갈릴리 그 어촌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그 어부 출신의 그 베드로를 어떻게 그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신 이 확신과 진리가 가득 찼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숱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고통도 받고 죽을 뻔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또 기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끝없이 넘쳐나는 이 기쁨, 이 확신을 통해서 바울이 이 고난도, 이 역경도, 이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오시는 그 기쁨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가 느끼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소멸되지 않고 또 사라지지 않는 우리 안에서 끝없이 올라오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과 이 확신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이 힘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의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주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기쁨을, 이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쁨과 함께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내가 주는 이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너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기쁨과 만족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유한한 것입니다. 한번 느끼면 또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기쁨은 때로는 쾌락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은 특히 개인적이고 아니면 이기적인 기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노력이 없어도 주시는 기쁨이고, 또 쾌락적이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여러분 소멸하지 않고 또 끊이지 않는 영원한 무한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이 가진 성격과 완전히 다른 그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막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겠지,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주시겠지. 아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고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평화와 만족 안에서 매일의 일상을 그 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로,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 영원한 소멸하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주셨음을, 그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무엇은 대가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또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무지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 안에 지금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 기쁨 안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소망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며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